오늘 민수기 32장 말씀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32장을 우리가 시즌1에서 잘 봤는데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즉 요단 서편이죠. 가나안은 그 서편에 가기 직전에 동편에 길르앗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길르앗 땅이 너무너무 비옥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여기가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땅을 얻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지파들이 있었죠. 바로 갓,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자리하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시즌1에 잘 본 민수기 32장인데 이 세 지파가 약속의 땅 가기 직전에 멈춘 이유, 그리고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요단 서편이나 동편이나 어차피 땅 차지할 건데 그 중에서도 요단 동편은 더 비옥하고 좋은 땅인데 그러면 여기서 멈추는 게 당연하지 않나. 인지상정 아닙니까? 앞으로 들어가서 얻을 땅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충분히 좋다. 그럼 여기서 머물겠다라고 하는 신앙이 이게 왜 문제가 있나? 뭐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석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볼 것은 과연 이게 왜 문제이고 우리가 왜 이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가? 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25절부터 보시면요.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 두 지파 가장 가진 재산도 많고 양도 많고 가장 목초지가 필요한 두 지파였죠. 자, 여기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가 끼어들면서 세 지파가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 또는 주의 명령, 주는 모세예요. 모세를 굉장히 높여서 이야기하죠. 왜?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우리가 좀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 우리 지파는 안 넘어가고 여기 있든지 아니면 여기를 우리의 땅으로 삼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주의 종들, 주의 명령대로 굉장히 높이는 것처럼 말하고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 26절이에요.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그러니까 넘어가도 우리만 가겠다는 거죠. 아이들도 안 가고 아내도 안 가고 양떼, 가축 다 여기 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 여기가 좋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데 뭐하러 그 전쟁터로 아이들 데려가고 아내 데려가고 양떼 데려가서 거기 가서 힘들게 살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다 머물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러면서 27절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마치 자기들을 굉장히 낮추는 것처럼 종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여기서 말하는 주는 모세예요. 당신이 우리 주인데 주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건너가 싸우겠습니다. 마치 굉장한 결단을 한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예요? 겉으로는 대단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다 채우는 거예요. 요단 동편에 이미 좋은 땅에 거기에 아내도 두고 아이들도 두고 양떼도 두고 거기 다 두고 우리 넘어가서 열심히 싸울 테니까 우리가 이 땅을 얻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이미 얻은 것을 위해 싸운다. 이게 뭐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죠. 이미 얻은 것을 위해 싸우는 건 이건 세상적으로 볼 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게다가 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전쟁에 나가서 괜한 목숨을 잃느니 확실하게 내가 지금 얻은 땅, 이 땅을 내가 목표로 살고 싶다. 이미 얻은 것에 내가 만족하며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땅 장사하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머물 땅을 얻고 그 땅에서 우리가 몇 평 사냐, 내가 화장실 몇 개짜리 집에 사냐,
내가 어느 아파트 사냐, 이걸 자랑하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표로 삼고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믿음 생활 자체가 목적인 것이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서 이 전쟁에 싸우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뭘 얻을 것이냐,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새 지파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내 삶에 치열한 삶을 싸워 나가는 걸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얻었는데 다 좋은 땅이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 말씀을 따르냐, 뭐하러 하나님 동행하시면 뭐하러 기대하냐, 이미 다 얻었는데 여기 머물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문제가 돼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가볼게요. 시편 18편 28절과 29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8편 28절과 29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 또 하나님을 기대했던 사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삶을 살아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8편 28절 29절. 자, 28절부터 볼까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라고 말해요. 나의 등불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꺼져 있어요. 왜?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나는 그냥 여러 아들 중에 막내고 남들은 나를 주목하지 않아요. 나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나의 등불을 누가 켜요? 주님이 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나는 흑암인데, 나는 어둠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밝혀주시고 나를 환한 빛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나는 어둠이지만 하나님 나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 꺼져버린 등불을 켜십니다. 그래서 29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릴 힘이 없거든요. 용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주를 의뢰하면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는 신앙. 내 실력으로 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담 뛰어넘으면 그 담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어떠한 강한 적이 있는지, 어떤 무서운 것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있든 관계없는 거죠. 왜? 중요한 건 누가 싸우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이미 약속된 거, 이미 받은 거, 이미 얻은 거, 확인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이미 다 보여주고 이미 다 확인시켜주고 다 봤지? 그러니까 가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 그곳이 나의 삶의 도전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나보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 그분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말하죠. 야, 왜 도전하냐? 왜 불확실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어딨냐? 이미 얻은 거, 이미 손에 들어온 거, 요단 동편 땅, 거기서 만족하면 되지. 뭐하러 약속의 땅은 왜 필요하고 가나안은 왜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거죠.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욕망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욕망. 여러분 욕망이 좋은 단어예요? 나쁜 단어예요? 욕망. 여러분 욕망은요 가치 중립적인 단어예요. 욕망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욕망이란 단어는 180도 달라지는데 욕망을 우리는 왜 안 좋게 생각할까요? 욕망을 우리의 일상에 적용하면요 욕망은 끝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욕망은 오히려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치는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욕망은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어디서 발휘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욕망이 필요한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는 거룩한 욕망.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았어요. 이게 거꾸로 되면 큰일 나거든요. 일상에서 욕망하고 영적 세계에서 욕망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혀 쓰임받을 수가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은 욕망을 정확하게 구별할 줄 알았어요. 빌립보서 가볼게요. 빌립보서 4장으로 가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 욕망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묵상했는데,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자족 동그라미 해보세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즉, 나의 일상에서 그는 욕망이 전혀 없어요. 어떤 형편이면 어때?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 어떠한 욕망도 없다. 내 일상에서.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내가 배부르면 어떻고 배고프면 어떻고 풍부하면 어떻고 궁핍하면 어떠냐? 난 내 일상에 대해서는 욕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다 괜찮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아도 좋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살아도 좋다.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나는 거기에 욕망이 전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즉, 그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는 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을 물리치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내 삶에 자족하는 능력이에요. 그는 자족을 배움에 있어서는, 내 일상에 있어서는 어떠한 욕망도 없어요. 나는 다 감내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감옥에 갇혀도 상관없고, 나는 풍랑을 만나도 상관없고, 나는 평안에도 관계없다. 그건 나에게 목표가 아니다. 내가 삶에서 평안을 누리는 건 목표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랬던 그가 자기 일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욕망도 없이 주어진 대로 살겠다고 말하던 그가 완전히 달라지는 계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한 장 앞에 빌립보서 3장으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완전히 딴 사람처럼 말을 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3장 12절은 뭐냐? 바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일상은 자족하고 만족하고 욕심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그는 완전히 달라져요. 빌립보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의 사도 바울은 누구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바울 정도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야,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저렇게 말씀을 정말 유창하게 묵상하고 말씀을 막 써내려가요. 성경에,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얻은 것도 아니고 이룬 것도 아니다. 그의 욕망, 영적인 세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어디까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온전히 내 영적인 세계가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거기까지 가는 동안은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인 욕망, 거룩한 욕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에 왜 중요한가? 이게 없으면요, 우리 생활은, 영적인 생활은 굉장히 답답한 생활이 돼요. 발전이 없어요. 왜? 나 교회 다니잖아. 난 교회 다니고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러면 뭘 더해요? 열심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도 가요. 지금도 죽으면 천국 가요. 여러분, 새벽기도 왜 오셨어요? 근데 새벽기도 왜 와서 말씀 왜 열심히 공부해요? 왜 열심히 기도하고 왜 열심히 예배하는 이유는 뭐예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 것, 즉 예수님 안에 사로잡혀 예수님 안에 내가 발견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 내가 풍성히 거하는 것,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 이걸 요즘 유행하는 말로 바꾸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타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배하는 그것을 누군가가 봐요. 나보다 약한 사람, 다음 세대가 보고
나의 예배가 그들에게 본이 됩니다.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열심히 예배해야지. 내가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난 다음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 다음 세대에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기도하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내가 천국 가려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 그분의 거룩한 그 영적 세계를 내가 맛보고 내가 그 세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려고 열심히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 이미 잡지 않았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잡았는데 내가 잡은 거 하나도 소용없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이미 뒤에 있는 것, 내가 이미 구원 얻었어요. 이미 천국 가요. 그건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한 건 앞에 있는 거다. 앞에 있는 게 뭔데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의 신앙의 표대는 항상 앞에 있어야 돼요. 뒤에 있으면 안 돼요. 뒤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이뤘으면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아, 이 정도 교회, 이 정도 직분, 이 정도 신앙이면 충분해. 여러분, 충분한 게 어디 있어요? 표대는 앞에 있어요. 뭘 향해 달려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즉 하나님께서 위에서 날 부르시는데 나는 아래에서, 아, 하나님 저 됐어요. 이만하면 충분해요.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시키지 마세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신앙.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영적으로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더 애쓰고, 내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에 더 선두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세 지파의 문제는 뭐예요? 요단 동편에 머무르는 이 세 지파의 특징이 뭐냐면 다 얻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여기 우리 아이들 놀만한 장소가 있고 내 아내가 만족하는 장소가 여기 있으니 우린 끝났다. 내 양떼가 여기서 풀 많이 뜯고 살 수 있으니 끝났다. 우리는 그냥 12지파 중에 하나니까 우리 지파들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요단강은 건너가 줄게. 그리고 싸움은 해줄게. 전투는 해줄게. 그러나 내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싸움은 다른 지파와 같을 수가 없겠죠. 다른 지파들은, 이 9개 지파는 아직 내가 얻을 것이 없으니까, 땅이 없으니까 땅 얻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울 때 이들은요, 이미 다 얻었는데 뭘 목숨을 걸어요? 돌아갈 땅이 있는데 이미 얻은 거, 그거 지키는 게 중요하지 내가 왜 죽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목숨을 사리며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싸움이 똑같지가 않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미 얻은 천국에 만족하는 신앙을 살면요, 그 신앙은 발전이 없어요. 적당주의.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와서 그냥 성경책 끼고 와서 그냥 앉아가지고 1시간 때우고 집에 가면 충분하죠. 그래도 천국 가는데. 여러분, 이미 얻은 것에 만족하는 신앙은 전혀 발전이 없고요. 그 신앙은 뜨거움도 없고요. 감격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거 왜 들어요? 그냥 앞에 설교자가 떠드나 보다 오늘도 그냥 하나 듣고 가서 그래, 적당히 살면 되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욕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게 씨앗이 떨어지면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진동이 일어나고 그 떨어진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터서 결국 나를 변화시키고야 마는 신앙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을 어제 했던 대로 오늘 하고 오늘 했던 대로 내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안일함에 빠져서 적당주의로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그건요 우리에게 백해무익합니다. 하지 마세요. 이미 그거 안 해도 천국 가는데, 그거 이미 안 해도 우린 다 구원 받았는데 뭐하러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꿈을 꾸시길 바라요. 내가 더 큰 집 사는 거, 내가 더 좋은 차 타는 건 아무런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내가 이 땅에서 유명해지는 건 절대로 목표가 아니에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거룩한 욕망은 뭔가? 뭘 위해서 우리가 욕망을 부려야 되는가? 우리가 빌립보 3장 바로
우리가 지금 봤던 그 말씀의 바로 앞부분 보면요.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좋은 가문 태어났고요. 세상적인 학문도 많이 배웠고요.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다 해로 여긴대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나도 안 중요해. 왜?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노란색을 붉게 표시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이게 우리 목표인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끝이 없고 이것이 풍성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알아도 만족이 없어요.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를 더 알고 싶고, 그래서 그 지식으로 나를 완전히 무장하고 그 지식을 아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 지식으로 살아내서 내 삶이 온전히 예수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이 꿈꿔야 할 거룩한 욕망입니다. 자, 그래서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꿈꿨던 모든 것들,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던 모든 돈, 명예, 건강, 인기, 수많은 것들은 다 배설물이래요. 배설물. 그냥 화장실 가면 물 쫙 내리고 없애버리면 되는 배설물. 왜냐? 그리스도를 얻고. 노란색으로 네모 쳐보세요.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목적, 영적인 욕망은 뭐냐?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으로 간신히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즉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게 나의 목적이다. 내가 발견되는 장소가 돈이 아니고요. 건강이나 명예가 아니고 인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발견되는 그곳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지식이기를 원한다. 그래서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여기 노란색으로 한번 쫙 밑줄 쳐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많은 거 얻었습니다. 이미 구원도 받았고요. 이미 사람들이 성민교회 그러면 다 알아요. 야, 부산의 성민교회 괜찮은 교회지. 그래, 성민교회 훌륭해. 너희 그 정도면 야, 이런 교회 없어.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우리 꿈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분홍 목사? 어느 정도면, 그 정도면 훌륭하지.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꿈이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하심까지 더 나가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됐다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성화를 향해서 거룩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러한 거룩한 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갈망이 드디어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걸로 풍성해져서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될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의 교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구나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낫다, 조금 더 낫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다? 없어요. 요단 동편에서 멈추시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시겠습니까? 이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훌륭하다, 이 정도면 좋다로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더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많이 이뤘어요. 그런데요, 우리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까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내가 더 풍성히 만나고 그 지식으로 내가 삶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 영적인 욕망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에 대해서, 일상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만족이 없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성민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 32장은 충분히 좋은 땅, 요단 동편,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는 새 지파를 보여줍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요단 서편인데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사명인데 어찌 여기서 멈출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일상에서는 자족하되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룩한 욕망을 품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서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고 다음 세대를 부흥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포기하지 말고 예배함으로 본이 되고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배워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거룩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싸워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하신 그 거룩한 뜻을 반드시 깨닫고 그 뜻으로 살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 예수를 더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더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